네,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로 돌보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어제는 이제 야망이 뭔지 비전이 뭔지를 바울 사도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쨌든 야망을 위해서 살든 비전을 위해서 살든 어떤 것에 매여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내 삶을 다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누리고 나서 어떤 목표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뭔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양보하고 또 때로는 정말 어려움에 자처하기도 해야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가끔 삶을 살다 보면 매여 있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그러니까 자유하지 않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매여 있어서 정말 괴로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어제 말씀 가운데 비전 있는 사람은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매여 있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 매여 있는 것과 복음 안에서 매여 있는 것은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어떻게 보면 정말로 복음으로 매여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계속 유념하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 바로 바울인 것이죠.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모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3차의 복음 전파의 핵심지는 바로 에베소였어요.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그곳에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에베소 사역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또 다른 비전을 품고 기도합니다. 내가 어제 21절 말씀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로마 가서 이제 순교를 해야 되는데 그곳에 가기 전에 들려야 할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바울은 여러 어려움이 직면한 이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곳을 돕고 또 살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시작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어머니 교회 같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이자 정말 기념비적인 교회인데 이곳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결국엔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정에 닥친 무엇이 있었냐면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인들을 향하여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가서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바울은 교회가 드린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이제 그 에베소 지역을 떠나서 밀레도에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 밀레도에 가면서 누구를 부르냐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요. 근데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면서 이제 마지막 같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부탁의 말이죠. 16절과 17절인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갔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인사를 제대로 못했던 거예요. 17절 말씀,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좀 마지막 부탁과 이제 인사들을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소상하게 그 사역과 자신의 좌우명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22절부터 24절인데 석절이지만 길지만 읽어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평생 성령에 매어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성령께서 부탁하신 일, 주 예수께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서 구금을 당하고 체포를 당합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바울은 자기 의와 죄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옥에 넘기는 일에 앞장서서 열심히 했던 그가 자유인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유가 아니었던 것이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달라졌습니다. 성령에 매여 살았습니다. 1차, 2차, 3차 이제 로마로 가는 길까지 모든 것에 성령에 순종하여 매여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매여 있는 걸 원치 않아요. 어떤 사람은 왜 교회에 매여 있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매여 있는 것,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은 다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어 산 이후에는 이제 그가 전도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교회가 생긴 것이죠. 바울이 지난 곳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매여 있는 복음에 의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매여 있는 것은 가치가 다른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디에 매여 있으십니까? 죄에 매여 살고 있는지 성령에 매여 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성령에 매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께 드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있어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그 복음으로 정말로 순종하고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승리하기를 원할 건데 특별히 성령에 매여 복음에 매여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